주일학교 시절 들었던 많은 성경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동화 같은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요나서는 그냥 소설이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린 시절에 그 주일학교 시절에 이 요나 이야기가 그렇게 인상이 깊었냐 하면,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이게 전도사님이 주일학교를 맡은 게 아니고 부장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이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발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구연 동화처럼 막 들려주는데 약간의 이게 조미료를 가미해가지고 요나가 큰 물고기 속으로 안 빨려 들어가려고 큰 물고기 이 입을 이 하리를 차고 막 버티는 모습도 막 보여주고 막 기절했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주위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주섬주섬 나무를 주워가지고 모닥불을 피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요나스가 이게 동화 같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기 기억 속에 이렇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스의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하고 설명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을 있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는다, 그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이렇게 3일 동안 요나를 뱃속에 넣고 있다가 해서 토를 했는데 정확하게 니느웨 땅에 토를 했다, 이 3일 뒤에. 이것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 이야기는 이 소설이다, 천만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요나의 그 사건을 소환시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요나서의 말씀은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요나서를 정독을 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요나서가 다른 소선지서들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내용이 다르냐? 다른 소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묵시를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딱 5단어밖에 안 됩니다. 5단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네? 네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뭘 전하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망한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요나서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은 이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냐가 바로 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나서를 보면 저자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기록된 상세한 내용이며 특별히 2장을 보시면은 1인칭, 나, 나의, 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요나서의 내용상으로 볼 때에 저자는 요나가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인데, 근데 이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하고
요나가 감당했던 사역과 사명이 진짜 흡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비둘기가 뭐로 사용됐습니까? 멀리 있는 친구나 아니면은 아군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비둘기가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훈련을 시키면은 먼 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능력이 비둘기에는 있더라고요. 이 비둘기가 주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비둘기가 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요나의 사명인 거예요. 비둘기의 사명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소환해 봅시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어떤 시대였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은 40년을 통치하고 우시야는 5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기간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를 빼고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성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인데, 그런데 이 요나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면서 이 사역 자체가 참 편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이전까지는 이 고난을 안 주셨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만까지 해역까지 영토를 회복하겠다. 그 영토가 언제 영토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 이루어진 영토거든요. 그 영토를 회복하는 일을 여로보암 2세가 한다. 이걸 왕궁에 가서 여로보암 2세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게 무슨 말 하나 그렇게 했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쳐다와가지고 영토를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왕이 바로 나라고 예언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이 여호와의 말씀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가 40일 뒤에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기까지는 니느웨는 이 요나는 아주 편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요나의 고향을 어디라고 밝힙니까? 가드 헤벨. 이 생소한 이름인데 가드 헤벨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 근처에 있는 이 작은 동네가 가드 헤벨입니다. 이 가드 헤벨이 바로 이 요나의 출신지입니다. 고향입니다. 참 이 여로보암 2세에게는 참 고마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니느웨로 가서 나의 묵시를 전하라. 그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묵시가 히브리어로 5 단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그러면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도시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당시 여러분 이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급부상하기 전에는 애굽이 큰 나라였고 그 다음에는 이 아람이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막 쥐려고 하는 그 시기, 이 아수르가 아람을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침공해서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이 민족이 진짜 잔인했대요. 포로를 너무 끔찍하게, 제가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포로를 어떻게 했는지 진짜 끔찍하게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반항할 그 여지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그 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인한 그 이야기들이 주변국들에게 다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소문이. 저 아수르는 상종 못할,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한 이 감정이 진짜 좋지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묵시를 받았을 때에, 이 사명을 받았을 때에 기분이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제가 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생각나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도 아주 이게 반일 감정이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20대들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렇게 놀러를 많이 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다 이게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에 가서 뭐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복음도 먼저 들어온 나라인데, 저 나라는 지난 36년 동안 우리를 그토록 짓밟은 나라인데 우리가 가서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냐? 저것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더랬습니다. 아마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그 감정보다도 더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아수르가 언젠가는 우리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원수의 나라인데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도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요나 선지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택도하게 저기 근본도 없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좀 이상한 하나님이다.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방 민족 중에서도 잔인하기 그지없는,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려고 한다. 그 자체도 상당히 이 요나에게는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니느웨로 가면 도래마다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위기가 자기를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데 선택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요나가 선택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뭘 선택합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10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그렇다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극악무도한 아수르에도 관심을 가지산다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싫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가 관계가 삐걱거리면 극단으로 갑니다. 저 인간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란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막 이 감정이 상하면. 지금 요나가 지금 이 감정이 지금 엄청나게 상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자체가 제가 자신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 상태입니다. 자신의 지금 몸에 고난이 임하고 육신의 병이 걸리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자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지역신입니다. 지역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블레셋과의 전쟁하는데 블레셋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 도시마다 힘이 센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를 주관하고 있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중해를 건너서 저 바다 멀리 가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요나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멀리 가 있어도 하나님 거기도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가 이 시편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을 건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건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마음이 상해 있던 이 요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또 뭔가 하면, 요나가 배에 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배에 타서 어떤 행동합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배 앞부분에 가서 공기가 좋다 하고 이렇게 좀 바다를 이렇게 만끽할 것 같은데, 요나는 배에 타자마자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그것도 깊은 잠에 빠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요나가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만 타면 멀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 안 탑니다. 제가 저기 일본 대마도 갔다 오다가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가 배를 안 탄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제가 단기 선교 인도 이게 갈 수도 있었는데 나 배 타는 것 때문에 나는 못 간다. 다른 교육자 가라고 이렇게 양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 배 밑에 가가지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여러분, 요나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너무 감동하기도 하고 충격을 받아가 이렇게 잠시 기절했는데, 이 다니엘이 기절했을 때에 그것을 묘사할 때도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단어를 사용했고, 또 출애굽 시에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에 빠져 죽었잖아요.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굽의 병사들을 묘사할 때도 깊이 잠이 든지라라는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나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5절 말씀에서도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에 올랐고 되어 있는데, 배에 올랐고라는 이 단어도 원어로 보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의도적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사용한 것은 지금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간 것, 배에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라간 것 자체, 그 배를 탔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려갔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그 과정이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부터 침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요나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은 진짜 천국 지옥, 저도 천국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회개하라,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설교를 여러분 이렇게 원색적인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원색적인 설교를 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통해자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작아요. 진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제 마음의 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 기도 소리가 나오는데 회개하자 이러면 갑자기 막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조용해져 버립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오는데 부담스러운 말씀이면 우리도 딱 쳐냅니다. 내가 아직 저 말씀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저 말씀은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지.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이 딱 주어지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 포기해야 되고 손해볼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하지. 그 생각을 하는 모습도 요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요나, 어떤 사람은 요나를 요나라고 하더라고. 요나. 요나가 나라고. 요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 다음 단어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에 동그라미를 딱 쳐주십시오. 마침. 자, 욥바는 항구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럼 요나가 이렇게 제법 먼 길을 이렇게 여행해가지고 어쨌든 욥바라는 항구에 갔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는 이 단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쿰이라고 했습니다. 쿵이 아니고 쿰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마음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길 때 일어나 이렇게 됩니다. 일어나. 이미 계획을 다 짜놨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이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알아보고 욥바로 내려갔는지 아니면은 내려갔는데 그 시간 마침 배를 만나게 되었는지는 진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지금 다시스가 어디냐?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스페인의 최남단이 다시스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게 유럽 쪽의 그 남단.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스바나까지 가리라. 스바나가 스페인입니다. 바울도 땅끝을 스페인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아직 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이 스페인으로 생각했는데 이 요나도 다시스로 가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하면 지중해를 건너야 되고 3,000km가 넘는 항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2,700년 전에 배가 그렇게 견고하고 튼튼한 배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항해하는데 아마 준비하는데 수일이 걸릴 겁니다. 나름대로 이 기상이 어떻게 되는지 다 면밀히 오랜 경험에 쌓였던 그 기상에 대한 날씨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항해 날짜를 딱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풍이 없어야 되니까. 가는 길에 태풍이 없어야 되니까.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있을지 모르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욥바로 내려간 바로 그날 그 시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길이 순적합니까? 막힘이 있습니까? 순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막 진행하는데 막 술술술 잘 풀려가면
이 마음에 약간 이거 좀 하나님 별로 안 기쁘게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도 막 일이 술술 잘 풀려가면 막 주위에 막 사람도 붙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갑다. 예? 내가 뭐 별 기도도 안 하고 말씀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일이 잘 풀린 거 보니 이게 하나님 뜻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도, 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망으로 들어.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예? 내려갔더니 제일 멀리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예? 우연치고는 너무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지중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이 목숨을 담보하는 모험입니다. 모험을 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지중해를 건너갈 때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챙겨서 가는 겁니다. 예? 뭐 이게 큰 잘못을 저질렀든지 아니면 뭐 상처를 받았든지 어쨌든 나는 막 이스라엘이 싫다. 나는 떠난다. 이 지중해를 건너서 다른 나라로 간다. 예? 지금 요나의 상태가 하나님 진짜 저 하나님 싫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겼던 그 하나님이 그 극악무도한 그 아수르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신다. 뭐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관심을 가지신다.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예? 그건 가만히 있으면 멸망할 건데 뭐 하려고 저를 보내가 제가 간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고는 이제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아마 자신의 생애 동안 아수르가 회개하는 것, 어쩌면 아수르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불려지는 것조차 보기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가는 동안 뭐 니느웨가 망해버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시스에 도착해가지고 뭐 니느웨가 망해버리든지 니느웨가 망해버리는 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작정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마음대로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진짜 이 낙심하면 마음에 상처받으면 그런 생각하면 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내 생각대로 아무 때나 살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상처받으면 마음이 낙심이 되면. 요나가 선택한 다시스 행은 처음에는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큰 광풍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할 때에 유로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는데 그 광풍과 같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불순종, 반대로 가는 요나의 발걸음을 막으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는 그 큰 바람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리심에, 내린다는 것은 집어 던지는 겁니다. 집어 던지는 것.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거세게 요나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는 여호와께서 내리심에 그냥 바람을 잡아가지고 막 꽉 집어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배를 삼킬 듯한 큰 폭풍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배에 신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겁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들한테 막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제비를 뽑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불어 닥칠 수 있습니다. 늘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때로는 광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 광풍은 어쩌면 어떤 때는
우리의 걸음이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스탑해라. 그래서 광풍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풍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 배 안에서 광풍이 막 몰아칠 때 선장과 선원들, 그 배에 탄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던 짐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물건들. 아니 뭐 바다에 빠져 죽고 나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다 집어 던지고 그것도 안 되는 거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신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그런데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인데 요나는 기도 안 합니다.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나 이제 하나님 등 주고 살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하나님의 간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배척한 요나는 그냥 기도할 것 없는 겁니다.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못할 인생의 난제는 없습니다. 이 인생이 아무리 실타래같이 꼬여도 하나님은 능히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푸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니느웨가 아니고 혹시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여호와의 간섭을 내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자고 있는 요나처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때로는 우리는 안일함이라는 것도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간섭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요만큼 요대로만 쭉 유지해 가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뭐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말고 요대로만 놔두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함도 우리를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늘과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코람데오 들어보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신전 인격자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얼굴은 우리에게 고통과 재앙을 주는 얼굴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에 복이 있고 여호와의 얼굴에 은혜가 있고 여호와의 얼굴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그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여호와의 얼굴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